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을 받기 원하여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영으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이제 독감 주사를 맞히면서 저희도 같이 다 맞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좀 이제 골골대는 겁니다. 하루 정도는 뭐 열도 나고 쉬면 되겠지 하고 쉬기 시작했는데 3일이 되고 4일이 돼도 애들 열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감기가 제 아내랑 저한테까지 이제 와서 온 가족이 며칠 동안 열 감기 끙끙 앓고 저희 애들은 한 3주 가까이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저 자신을 봐도 하룻밤 푹 자고 쉬면은 나았는데, 제가 월요일 낮부터 수요일 날 한 점심 때까지 약 먹고 이제 새벽에 잠깐 힘내서 새벽기도 다녀오면 다시 이불 덮고 누워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제가 가장 늦게 걸려서 제일 빨리 나았고, 가족들 챙기느라 아내는 이제 낫다가 안 좋다가 이렇게 리듬을 타고, 아이들도 이제 고열은 다 지나갔는데 미열이 또 며칠 동안 계속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뭐 그 유명하고 무서운 뭐 독감, 코로나 이런 친구들은 아니었고, 근데 아니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약이 오르는 겁니다. 이 감기가 지금 며칠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바람 들면 뭐 저도 뭐 찬바람 들어오면 뭐 기침 계속 터지는 것부터 해서 마스크도 잘 하시고 옷도 따스따스하게 입고 다니시고 장갑에 뭐 잘 하십시오. 제가 이제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또 몸에는 막 오한이 나서 아침도 거르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노라니 막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우, 이거 떼어내려면 이제 무조건 푹 쉬어야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김주호 목사님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걸 알지만 이제 수요 예배를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또 할 일 없이 누워 있다 보니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편찮으신 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 이렇게 누워서 마음껏 기도하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가 땀도 나고 하면 너무 좋겠다. 오, 좋다. 하나님,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요일 새벽 1시에 눈이 번쩍 떠진 겁니다.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낮잠을 막 밤잠처럼 깊이 자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근데 몸이 좀 좋아졌나? 라고 느꼈는데 새벽 1시에 잠이 깼는데 정신이 완전히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몸이 어느 정도 쉬었다는 뜻이구나. 그런데 마음은 막 또 다르게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2-3시간 지나면 나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갈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이라 저녁 기도 어쨌든 예배는 부탁드렸었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하나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이 좀 깨우시려면 낮에나 좀 깨워놓으시든가 지금 한밤중에 깨워놓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났군요, 감사합니다, 막 왔다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원한 지 2-3주 되어 있는 우리 신원아 집사님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실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또 찬바람 들기 시작하면 외출하기 어려운 우리 이정우 집사님은 또 어떠실까. 또 그래도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붙으시는 우리 박혜주 집사님 참 귀하시구나 또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조은아 집사님은 그 몸이 이제 알츠하이머 때문에 외적인 자극과 좀 차단되어 가는 그 가운데 그분의 영이 그 육신 안에서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쭉 납니다. 우리 환우들을 비교하면 뭐 저는 감기니까 불평하는 소리가 쑥 들어가고, 하나님 우리 환우들 고쳐주시고 만져주십시오. 그분들도 이 새벽에 깨가지고 말똥말똥 하고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답답할까. 나는 이제 며칠 지나면 다 낫고 다 회복할 텐데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그분들도 어떨까. 또 생각나시는, 몸이 약해지시고 불편해지신 분들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뒤척뒤척 그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낫는 중이니까
소리도 내보고 남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혹은 그보다도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욥도 기도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는 중에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단절된 것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부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욥은 오늘 본문에서 뭐합니까? 그래도 욥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그때도 욥은 기도합니다. 오늘 그 욥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은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발언했던 수아 사람 빌닷에 대하여 답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8장에서 빌닷이 욥을 향해 말합니다. 너 죄로 인하여 이 고난과 벌을 다 받은 것이다. 심지어는 사고로 죽은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이 죄 때문에 죽임 당한 것이다.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강조하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 원인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원인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는 만물의 근원이다. 숫자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수는 틀리지도 않고 변함도 없고 수를 알면 온 만물을 알 수 있다. 근데 또 한편 작가인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렇게 말하죠. 어른들은 수를 참 좋아해. 막 붉은 벽돌의 집 벽에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갸우뚱갸우뚱하다가 그 집이 20억이래요. 너무 아름답다 이런다는 거죠. 어른의 언어는 그렇다. 그래서 어른들은 정작 감추어져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라고 어린 왕자의 입을 빌어서 꼬집지 않았습니까? 자, 피타고라스는 인과응보의 원리인 규범적 지혜로서 수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생텍쥐베리는 그보다 높은 지혜, 반성적 지혜를 통하여 수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또 건강이 상하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인간 만사의 모든 일들을 듣고 접할 때 조심하지 그랬어.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는 괜찮냐? 힘든 일 있냐?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따독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의 그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 외에 자기의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그 사람 본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문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도 해결된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볼 때 가장 신경 쓸 게 뭡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누가 판단할 것 없이 자신이 자신의 문제와 한계를 알고 고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근데 빌닷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과 자녀들을 정죄하면서 회개해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8장 7절의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욥은 그 창대했던 현재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욥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건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9장에서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탄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탄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2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모든 소유를 잃고 몸에는 종기가 올라온 그 병 걸린 상태를 하나님의 정죄로 보고 이것을 그쳐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왜 나와 변론하십니까? 왜 나를 추궁하십니까? 왜 나를 신문하시는 건지 내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욥이 답답한 게 이겁니다. 고난받고 벌 받더라도 이유를 좀 알자는 겁니다. 친구들은 무조건 욥이 잘못했으니까라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욥이 어떠한 사람이라 봤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 중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기에,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기도들을 알기에 죄 없이 산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욥이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기도의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고난의 이유는 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약속을 받고 강하게 되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부활을 사모하여 고문을 받아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삶을 조롱과 채찍, 결박, 감옥, 순교에 내주기까지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었기에 그 모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까지도 감당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7절까지 욥의 두 번째 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또 신비하게 지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을 빚으시는 것처럼, 또 여기서 나오는 재미있는 표현이 젖을 쏟으시는 것처럼 꾸불꾸불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 덩어리에 피부, 살, 뼈, 힘줄을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만 지으실 때 인간은 그토록 소중하게 특별하게 지으셨음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멸하시는 시도를 그쳐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나를 만드신 이유, 그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욥은 그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왜 만드셨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보상이나 대가와는 다릅니다. 은혜는 이유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처음 기도할 때, 첫 번째 탄원 기도 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두 번째 기도에서 욥은 고난의 이유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만드실 때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13절. 그 뜻은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는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고난당하는 이유도 모르고 지음받은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고난을 멈춰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2절까지 욥의 세 번째 탄원 기도는 하나님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20절 욥은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이 말은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를 내버려 두셔서 내가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욥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침묵하며 그의 슬픔을 나누고 있었을 때, 그 일주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입을 떼는 3장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고난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됐으니 이제 남은 생이라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 없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행동이 제한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럼 복을 줄까? 라고 하나님이 철컥철컥 바뀝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죠. 그러니 여기 세 번째 탄원에서 다시 욥이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보전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욥의 생명은 무사할 테지만 그걸 모르니까 욥은 나는 이러다 죽겠지, 이 종교와 고름 속에서 썩어 죽겠지. 그러니 그가 하는 기도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라도 이 모든 고난들 잊게 해 주십시오. 잊게 해 주십시오. 그냥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욥이 죽음의 땅을 묘사합니다. 22절을 보면 그 땅은, 죽음의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러분, 욥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빛과 어둠의 구별이 없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이곳 빛의 땅에서, 삶의 땅에서 조금이라도 평안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붙잡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기도 속에서 자신이 이유 없이 고난받고 있음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의지하고 결코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규정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쉬어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 그들에게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제 몸이 아픈 것과 별개로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이 공급되는 것들을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전기, 수도. 근데 그 바람에 가자 지구에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알시파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40명 가까운 아기들의 당장 이 산소와 온도 체온을 조절해주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다는 건 아이들이 미수가, 조사나 이런 아이들이죠. 가장 가벼운 아기는 800g, 가장 많은 아기, 큰 무게가 무거운 아이가 1.5kg. 공습 때문에 이미 산모들은 진작에 사망을 했고요. 전기가 끊겨진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뉴스가 이미 그 39명의 아이들 중에 서너 명은 이미 처음에 사망했고 이제 한 35, 6명의 그 남은 아기들조차라도 가자지구를 빼서 가자지구에서 나와서 이집트로 보내서 빨리 얘들을 살아나게 하자. 의료진들이 막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협상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아침 병원에서 공식적인 발표로 이 아기들도 사망했고 중환자실에 있었던 환자들마저도 모두 사망했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둘러봐도 그렇고 어느 때부터인가 막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고 뭐 길 가다가 막 폭행을 당하고 막 다치고 그래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뭐 여기 밖에 다니면 막 방학 사거리, 선덕 사거리마다 막 현수막이 가득가득합니다. 아, 저 사람이 아직도 국회의원이었구나. 저는 막 그러는데 누가 진짜로 민생, 소위 그 어느 쪽이든 좋아하는 민생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쩌면 그것조차 제가 정치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아이쿠 그렇죠. 앞에서 제가 우리 환우들을 언급했지만 뭐 병 없고 사지 멀쩡하면 걱정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이 우리 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터는 일터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다 어려운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욥이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저 지구 저편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아니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이유 없이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사 영을 지켜주신 하나님, 전쟁으로 피폐해진 저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쟁에 휘말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정쟁과 개인 영달을
영달에만 몰두하는 그 세움받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육신의 곤고함과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일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휘둘리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걱정, 고민을 안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심을 온 세상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동역과 섬김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상함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은혜의 선물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비참한 죽음과 전쟁의 땅 가운데 오직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